요한복음 우리 강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다른 그 공관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다 같이 주님 앞에 그 뜻을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그 깊은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 누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조명을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조금 더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또 읽었고 또 많이 공부했던 그러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다른 그러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서 좀 베이직한 거지만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마 18절까지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찾아가면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오늘 그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요한이지요.
이미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 24절서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4절 25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즉 사도 요한이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을 표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그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는 그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 경을 전후해서 그 반모섬에서 가서 귀향을 받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감옥소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AD 85년서부터 90년 그 사이에 다른 그 공관복음이 다 만들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귀양 되기 전에 이것을 적었다 하는 그렇게 그 신학자들이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AD 90년서부터 100년 그 사이에 이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대충 85년서부터 AD 95년 100년 이 사이에 졌다 하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 나오는 그 제시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 있는데,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라 하니라, 이렇게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첫 번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증거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미 성령께서 그를 옛날에 보지 않았어도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겠죠. 마치 그 시므온이나 그 안나 선지자가 그 갓난 아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잘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제일 끝부분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거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과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비용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90%는 다른 그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지 않다, 거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복음서지만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다른 그 세 복음서 공관복음인 것보다도 훨씬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거룩한 순종의 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온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사도 누가가 이것을 표현을 했죠.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어서 제가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유대 남부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인자이신 예수를 표현한 것을 비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인데 이제 그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될 것을 암암리에 거기에 이제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온다 하는데,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나머지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그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그 문둥병 황자를 치유하고 또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건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복음이 쓰여졌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훨씬 더 다른 공관복음보다 의미가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그 비교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짧게 그것을 그 제자들이나 또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교적 긴 그러한 강해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포커스가 다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비유 마태복음에서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19번의 그 비유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 한 번이 어딘지 아세요? 그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그 포도나무의 비유 굉장히 깊죠. 그 뜻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그 깊은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도들에게 또 그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공관복음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사역 제일 처음에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사탄의 그 시험을 3번이나 시험을 받았죠. 마태복음 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게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가 이거를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나? 요한은 그걸 알지 못했나? 요한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나?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탄과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그 대결을 요한복음에서 쓰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압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알았어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알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시험할 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서 여기에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포지션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요한복음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하게 예수님을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더 매도하고 더 속이고 또 그리고 더 공격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 숨겨진 사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다 끝내진 못했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로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모든 그 액티비티, 미니스트리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도들의 행전보다는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들.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핍박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움직이는데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거기 옆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제가 그때 누누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에서 매 장마다 성령의 역사했을 땐 반드시 그 옆에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놈들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떻게 숨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또 미혹하고 욕하고 또 그다음에 거짓말로 다 이거 숨겨서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사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사탄과의 싸움. 그래서 그 이제 인간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이제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기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시험이 든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못하면은 항상 시험에 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다시 영적인 그 싸움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과의 다시 한번 엔카운터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대신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17장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죠.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아마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그 기도를 듣고 아마 꼼짝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는 그런 그 대목.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기도. 이것이 더 처절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대략의 그 스코프가 이제 그 윤곽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9절서부터 12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의 public ministry,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public ministry가 되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7장 26절 그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private ministry, 그 사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그 다음에 20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사역, 고난의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1절부터 25절은 이제 총 결론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그 다른 복음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27번이 나옵니다. 놀랐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52번, 52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77번, 77번. 그 다음에 주,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는 44번, 말씀은 35번, 생명은 42번, 믿음은 92번, 그 다음에 진리는 66번, 사랑은 57번, 그 다음에 빛은 22번, 그 다음에 거하다, 어바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41번, 그 다음에 안다, know라고 하죠. 오이다라고 하는 그 그릭 단어는 6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노스코라고 하는 그릭 단어는 56번이 나옵니다. 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유대인,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7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즉 사탄을 뜻하는데 이것이 79번이 나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덕분에 이것이 쉽게 그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그 단어의 이 프리퀀시를 보면서 다른 그 공관 복음보다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요한복음 1장, 거기 1장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거기에 자그마치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복음의 그 깊은 뜻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아주 선포를 합니다. 이거 대단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그리크 단어는 그 히브리 말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같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이게 누굽니까? 그가. 여기서는 이 그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여기에 프레젠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가, 귀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138편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주의 주의 모든 이름, 주의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 주님은 그 힐러, 그 치유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하면 우리 주님이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이레 하면은 God supplies,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호와 로히 하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 시츠켄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다.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데시 하는 것은 주님은 거룩하시다. 또 여호와 니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님이 이기셨다. The Lord is our banner. 이런 그 마카데시아는 이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그 위에 말씀을 더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앞에 보면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동격으로 놓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참 깊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많은 그 진리가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간단한 이 3절인데 여기 너무너무 이게 깊습니다. 만물이라고 했어요. All things,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여기서 이제 그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것이 또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even Satan and demonic spirit, 모든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렇다면은 나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그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많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그 생명과 그 빛을 여기서 이제 그 귀한 단어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과 빛이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함축한 것인데, 1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생명의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을 비췄습니다. 그러면은 어두움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다 스스로 다 막고 또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영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영으로. 그 영으로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영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 자아가 내 자신을 눌러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갑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것은 그만큼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빛의 역할이 훨씬 더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어두우면은 빛이 더 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깜깜할 때 조그만 성냥불 촛불 하나도 밝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범죄로 가득한데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에 교회에 그 십자가는 그렇게 많이 섰는데 세상은 전혀 이들을 비웃고 그리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들은 많고
교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가?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내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그 소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1장 57절에서부터 8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부터 6절, 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다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앞서서 가는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제가 3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 오실 때 이미 그보다 훨씬 6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그 평탄케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나올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참 그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괴상하게 그렇게 아주 유니크하게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 완전히 크롭트 되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이 시대에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팔아먹는 것 마찬가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것을 이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에 대한 그 준비도 역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오는 것. 즉 이 에레미야가 다시 나온다 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주님 오십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자기들 편하게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돈 다 챙기고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꼬집어서 찍어서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돈들을 좋아하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것을 바로 바벨로니안 처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주 엔조이하고 그러고서 점점 더 이게 그 fatted cat,
고양이가 더 뚱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런 모습들로 지금 교회들을 바라고 있어.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목사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걸 새벽기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너도 똑같이 그렇게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 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느냐. 죄 짓고 왔느냐 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서서 온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도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외로운 삶을,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같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머리 굴려가면서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자리를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면은 완전히 옛날에 그 노예들처럼 감옥소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느냐. 아직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고통을 참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면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그 크리스찬들, 즉 그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주님께 데려가서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시간이 심히 가까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은 그 디스퓨팅 하는 그런 그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뭐 자기 신학이 다르고 어떻게 배우고 이것이 상관이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뭐 끝까지 환란 중반이다, 환란 끝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으면은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신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끼시고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구태여 내가 자꾸 그 대환란을 고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 6절, 7절, 8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고 우리도 또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뜻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열두를, 즉 10사람들을, 12를 내려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거기에 많이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많이 살던 사람들은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산헤드린의 그 키 멤버들과 그 가족들,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고, 또 그리고 유대 지방에도 많이 그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다음에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런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겠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은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 그 정부에 텍스 많이 내고, 제대로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와야만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그것만 가르쳤겠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눈앞에 두고서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들에 같은 영들입니다. 종교의 영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은. 그 종교의 영은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어요. 제일 싫어했어요. 너희들이 그 장로의 유전들은 그건 좋아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비 오고 날이 좋고 하는 건 구별하지만은 너희들이 세상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그런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더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종교의 도시였던 그 메카나 마찬가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더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주일에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데,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많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거기 썼던 그 요한복음을 이제 새롭게 조명해 주셔서, 이것이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의 이제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이 깨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진지하게 주님과 그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좁은 길에서 다 패스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